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서는 개인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그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배제한 개인에 대한 정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와 별개로 다루지 않는다는 데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 아이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원인은 아간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을 공동체 안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는 함께 생각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둘 이상의 개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지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깨지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깨지는 일이 발생하고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째서 관계가 깨지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관계를 깨뜨릴까요? 첫째,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아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 뭘 개성적인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은 저마다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만 같다면 서로의 차이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둘째로 서로에게 지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에 오는 현상이지요.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논의한 바입니다. 그러나 개성이 공동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의 목적을 향해 가는데 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앞세우면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성은 인정하나 서로에게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달라는 지체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먼저 인정해주는 지체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셋째, 틀리다와 다르다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틀리다는 말은 도덕적 개념입니다.
좋다와 나쁘다, 옳다와 그르다의 도덕적 판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다는 의미입니다. 다르다는 기능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틀리다와 다르다의 개념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이 둘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요. 남자는 옳고 여자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옳고 남자는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주지하시다시피 통일성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양성은 통일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통일성도 다양성도 기능적 다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생각, 나만 옳다는 생각을 나로부터 깨트리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만화 데스노트가 영화로 만들어졌고 국내에도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정의와 정당한 절차를 고민하게 해줍니다. 주인공 키라는 정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설 탐정인 라이토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처형이 정당성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영화는 극적이 되갑니다. 이 영화를 통해 읽게 되는 것은 정의를 외치는 자의 자기 주장입니다. 내가 옳고 심지어는 나만 옳다는 생각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주 원인입니다. 이처럼 자기 정의에 충실하다 보면 상대방의 다름에 대해 눈과 귀가 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로 상대방을 보기 전에 다름의 차원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름의 잣대로 보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상대방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빌리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양들이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이것을 보면 양을 두고 순하고 착한 동물이라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던 양들이 목자를 보면 싸움을 그칩니다. 이것은 더 큰 존재를 보면 자신들이 다투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로 너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으르렁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큰 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작은 것 한둘은 충분히 양보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수많은 가치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더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하면서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보배처럼 여기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싶은데 관계가 왜 깨지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